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주님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그 대못이 박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든든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까지 받았던 환난과 고통, 이 복음, 예수님이 자신을 죄악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신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고 정말 죽어마땅한 아무 소망 없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생명 주신 것을 그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 속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감격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홀로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워낙 과거에 극악무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넘는 동안을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가까이 해주고 한 형제로서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유능했던 대제사장과 그 모든 가말리엘 문화의 그 인정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완전히 그 인생이 파탄이 난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율법을 따라 율법의 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알았기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주님 복음 위에 살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가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정말 그가 겪었던 그 어려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참 그 사연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가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 복음 전하며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울아, 네가 앞으로 내가 너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주의 음성과 주의 비전을 갖고 그 로마에 가는 꿈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 로마에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로마에 가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믿음 위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그러면서 적어가는 이 로마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설교를 그냥 매 절마다 한 편씩은 해야 할 것 같아.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저 한 장 이렇게 가면서 그냥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잠시 묵상하고 지나갑니다. 어제는 제가 한 사람의 소중함,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는가, 그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에 이 죄악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본이 되어 주셔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마지막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렇게 연결되는 말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래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20절 말씀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더 악한 죄인이면 죄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또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나 같은 이 죄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에게 여러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지 않았는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아니, 내가 죄가 더 넘쳤으니까,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그러면 은혜가 내게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날 거니까 내가 죄 짓는 거, 이건 뭐 별로 큰 문제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또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는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냥 뼈에 새길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 은혜가 넘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죄를 지어도 된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배은망덕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로마서에서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자, 또 보실까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죄악 가운데 살 수 없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세례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나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시신이 되면 그 외에 영안실이나 그러니까 시체실에 이렇게 사람을 냉장고 안에다가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발가락에 이렇게 고리를 딱 붙여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죽었다.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시신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죠. 그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넷대로가 붙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라. 이미 죽은 자라. 또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 내가 죽은 자라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이시기 원해서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고 우리가 죽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합니다. 나는 믿었으니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죽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믿는다 말하면서 정작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보면 죽지 않았어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표시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음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만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가 자신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으면 그는 좀비가 되고 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험악하고 흉측하고 무서운 자, 좀비잖아요. 죽음은 죽음 속에, 무덤 속에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산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사실은 자신이 죽은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있으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천국 갈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이 죄악을 따라 그 죄가 나를 왕노릇하도록 내 인생을 그들에게 맡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사실 그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통회하고 회개해야 하는가? 주님은 나를 당신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죽은 자가 사람들의 피를 먹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그런 좀비가 되어서 합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그 죄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기에 물론 우리가 쓰러질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고 죄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고 죄가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도록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주를 향하여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우리는 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박을 받은 자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같이 못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도 주님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나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래요, 나는 또 넘어졌어요, 나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자에게 무슨 말하는 것이냐,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 죄를 인정치도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정말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넘쳐 흐르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는 절대로 죄악 가운데 살 수 없음을 마음속에 믿고 알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주님 나같이 못난 인생, 지금도 죄악 가운데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인생, 이 못난 인생을 의롭다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가는 그 인생은 참으로 믿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도 죄를 지어도 그게 나에게 무슨 해가 되겠느냐?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절대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대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산다는 것.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가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의의 병기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너는 그렇게 여겨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아난 자가 되었다. 이미 부활한 자가 되었다. 그 영광 그렇게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가 왕노릇 하시고 내가 그 은혜 안에, 내가 주님의 보혈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주님이 나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구나 하는 그 감격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몸을 죽어 장사 지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은혜의 왕 노릇하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